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잘 구하고 요구하는 것이 있죠. 왜냐하면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약간 그것이 어떨 때는 협박 비슷하게 할 때도 있죠. 하나님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왜 복을 안 주세요? 복을 주세요. 이럴 때 있죠. 우리가 한참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 주는 건 당연한 것처럼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왜 복 안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주님 약속하셨으니까 복 주옵소서, 약속하셨으니까 복 주옵소서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을 때, 약속을 할 때 인간이 약속을 못 지킬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못 지킬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다 지킵니다. 문제는 언제나 인간에게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실 가능성은 0%입니다. 문제는 인간이에요. 인간은 언제나 변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변수가 있어요. 갑자기 여러 삶에 문제가 생기고, 아니면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뭐 헌금하기로 했는데 돈이 갑자기 없다거나, 아니면 마음이 변했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옛날에 서운한 걸 잊어먹어요. 여러분 10년 전에 20년 전에 서운한 게 분명히 있을 텐데 기억하고 계실까요? 분명히 했을 수도 있는데 뭔가 한 것 같은데 뭘 했더라 뭐 이럴 때 있잖아요. 내가 언젠가 부흥회 때 한 번 한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이걸 다 잊어먹죠. 다 잊어버렸어요. 20대 때 했던 서원들은 거의 다 잊어먹고. 그러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언약, 약속들은 이미 내가 깼거나 나는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지키지도 않고 지킬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항상 마치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줘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한 걸 지켜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요구한다는 거예요. 마치 복 못 받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자기에게는 없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문제들을 돌아볼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 안 해도 하나님은 자기가 내가 이거 하기로 했어라면 절대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한테 복 줄게 그러면 우리가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안 해도 자기는 약속한 그대로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 분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시는 약속대로 복 주옵소서 약간 이렇게 협박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해서는 안 되고 항상 누구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혹시 내가 옛날에 서운했던 걸 못 지킨 게 있던가요? 하나님 혹시 내가 주님께 약속했는데 뭐 했는데 안 한 게 있던가요? 이거를 돌아봐야 되는데 이건 안 돌아보고 자기에게 복이 없으면 자꾸 하나님을 푸시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죠? 이걸 돌아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왜 하나님 복 주신다면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복을 안 주신 분이 아니에요. 문제는 언제나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인간이 자기 부족함을 알죠. 회개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회개기도는 보통 한 1분 하잖아요. 1분 하고 던져놓고 나머지 한 10분은 계속 이제 회개기도 했고요. 알았죠? 막 이제 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네, 그 기도를 이렇게 들어보면 무엇가 있냐면 뭔가 내 삶에 복이 없는 게 하나님 때문인 것처럼 하나님의 문제인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삶에 복이 없는 게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켜서요?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킬 수가 없는 분이라고 저한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7절 하반절 한번 보시죠.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무슨 얘기냐면 그가 수천 년 전에도 약속을 똑같이 지키셨잖아요. 믿음의 선조들에게. 그럼 오늘날에도 똑같이 지키신다고요.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말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림자처럼 변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림자가 햇빛 따라서 이렇게 왔다가 저렇게 왔다가 커졌다 자르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다. 하나님의 약속 지키신다고 했으면 반드시 지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걱정을 하지 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했어요. 네가 내게 순종하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내가 말한 명령에 순종하면, 근데 가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떠나라는 거거든요. 이런 거죠.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갑자기 저기 남미 어디 저기 가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콩고 가라는 거예요. 다 삶의 터전을 버리고 가면 내가 너한테 복 줄게. 그랬어요.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가는 게 쉽지 않죠. 자기의 그 모든 식솔들이 있고 여기서 편하게 먹고 살 텐데 그걸 왜 나가냐고요. 근데 복은 그때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순종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면 복 주시겠다 했잖아요. 자손 하늘의 별처럼 땅의 먼지처럼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내가지고 가서 밟는 그 땅을, 동서남북의 사방의 모든 땅을 너한테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죠. 창세기 13장 16절 17절 말씀 보시죠. 내가 그렇게 하면요,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그렇게 될 거랍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지키셨어요.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그걸 잊지 않으세요. 사실은 몇백 년이 지나가지고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그게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고, 이삭에게도 그러셨고, 야곱에게도 그러셨고, 요셉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다윗에게도 언약을 맺고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에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셨죠? 그 약속도 지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약속,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약속도 지키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키세요. 그러면 문제는 언제나 누구를 봐야 돼요? 문제는 하나님에게서 문제를 찾으면 안 돼요. 문제는 언제나 인간에게서 찾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복을 받도록 약속이 돼 있잖아요. 네가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근데 복이 안 왔어요. 복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왜 복을 안 주세요 할 게 아니라 자기를 봐야죠. 지금 내가 뭘 잘못했나를 봐야 돼요. 문제는 지금 나한테 있는 거였나? 문제는 인간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과 하는 약속을 잘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합니다. 연초만 되면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성경 일독하겠습니다. 1월 넘어가기 전에 그 약속이 그냥 탁 꺼버려야죠. 올해는 새벽기도 안 빠지고 하겠습니다. 전도 올해 5명 하겠습니다.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들이 거의 안 지켜져요. 하나님 앞에 예배 바로 드리겠다, 기도 이렇게 드리겠다, 11조 잘하겠다 약속했지만 바쁘면 예배도 있고 기도 시간도 넘기고 11조도 잘 지키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나한테 있는데 내가 복이 없다고 생각하면 기도하러 와가지고 뭐 하냐면,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죠? 하고 회개기도할 생각 안 하고 계속 주여 복 주옵소서, 왜 안 주시라니까. 주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보좌를 흔들어요. 복 줘. 그러니까 하나님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인데 복을 줄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복은 보편적이라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지만, 여러분의 아들이 가가지고 사람을 두드려 팼어요. 그런데 잘했다고 상을 줄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사람을 죽였는데 그동안 안 했던 선물을 갑자기 해줘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혼내야지. 뭐 그놈이 감옥에서 1년이든 몇 년이든 자기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혼을 내야지.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잘했는데 갑자기 막 하버드 대학 들어온 날 갑자기 여러분 몽둥이 들고 때릴 거예요? 아들이 하버드 갔다고 갑자기 왔더니 막 몽둥이 막 때려요, 부모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칭찬을 해야죠.
너무 단순한 거예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약속들을 다 어겨요. 자꾸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서원들을 자꾸 어겨요. 언약을 깬단 말이죠. 그런데 와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흔들어요. 왜 복을 안 주시냐고. 왜 복을 안 주게 왜 안 주겠어요? 자기 때문에 안 주고 못 받는 거죠. 하나님은 복을 준다고 그랬으면 준답니다. 반드시. 안 줄 수가 없어요. 거짓말 하시는 분이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가 이만큼도 없으시잖아요. 거짓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럼 자기를 봐야지. 내가 뭘 잘못했나 자기를 돌아봐야지. 하나님을 자꾸 흔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계약은 쌍방계약이에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인간과 하나님과의 계약이죠. 쌍방계약. 서로. 그래서 이 쌍방계약을 어떻게 했냐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둘로 쪼개요. 그래서 원래는 쪼개고 계약을, 언약을 맺는 사람이 둘이 같이 그 사이를 지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해질녘에 잠이 슬쩍 들어오는데 횃불이 이렇게 불이 확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나가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거기 지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를 지나가면서 무슨 의식을 치렀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 언약을 깨면 깨는 자는 이 짐승처럼 될 거다. 죽을 거다. 굉장히 무서운 언약 서원식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언약을 맺다라는 말의 히브리 말은 카르트 브리트입니다. 카르트가 뭐냐면 자르다는 거지. 브리트는 계약, 언약을 뜻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쪼개놓는 거예요. 짐승을 쪼개놓는 거예요. 왜 우스갯말로 그런 말을 해요. 히브리 사람들은 언약을 잘 안 깨는 거예요. 왜냐면 깰 수가 없어요. 쪼개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붙일 수가 없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붙여요? 근데 한국 사람은 자꾸 언약을 맺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풀어버린대요. 맺어놓으니까 자꾸 풀어버린대요. 우스갯말이지만 굉장히 뼈있는 말이에요. 언약을 맺는다고 하니까 자꾸 풀어버려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굉장히 언약을 우습게 해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언약을 자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언약 맺다를 자르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얘는 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리는 순간 내가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뱉었던 말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보면 그러잖아요. 자기 딸이 서운해가지고 나를 처음으로 맞이하는 애를 제단을 바치겠다. 처녀로. 자기 딸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이거 무효. 아, 이거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바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한국인들하고 히브리 유대인들하고의 차이예요. 하나님 앞에 뱉은 말에 대해서 목숨을 내요. 이게 실수한 것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뱉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쉽게 파괴해요. 근데 이게 다가올 후폭풍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아무 말이나 다 하나님 나 이거 할게요 저거 할게요 해주시면 막 하고 그런데 안 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걸 서원이라고 해요. 이 서원을 지키지 않는데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너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사기를 쳤든 어쨌든 간에 이삭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다 받아냈어요. 그러니까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도망 중 상황이 굉장히 급박했다는 거죠. 도망치는 와중에 두려움, 걱정, 혼자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잠깐 돌을 베고 잠이 들었는데 그때 이제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갑자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버리는 거예요. 막 지금 누가 나를 쫓아오려는 상황이 막 두렵고 이러니까 막 이런 거죠. 목숨만 살려주시면 뭐 이런 거. 하나님 나 목숨만 살려주시면 나 진짜 안 죽고 잘 돌아오기만 해주시면 나 진짜 이거 하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원을
누가 봐도 서원을 급하게 했어요. 누가 봐도 서원을. 이게 서원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은혜 진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서 내가 이거 할까 말까, 내가 할 수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청년들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돈 많이 벌면 건축하겠습니다. 아주 장난처럼 하고 계산을 해야지. 그러면 진짜 그 돈이 오면 건축을 해야지. 옛날에 증자라는 사람이, 증자가 자기 그 어디를 출타를 하는데 애들이 하도 보채고 하니까 엄마가, 와이프가 그러는 거예요. 아유, 가만히 기다리겠어. 잘 갔다 오면 내가 갔다 와서 저기 돼지 잡아줄게. 갔다 왔는데 증자가 진짜 돼지를 잡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내가 막 막는 거죠. 뭐 하는 거냐? 돼지 잡으려고 한다고, 당신 잡아준다고 했잖아. 아이고, 이 철없는 양반아. 내가 내 애들 달리려고 한 말이지.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증자가 돼지를 잡아버려. 애들한테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럼 잡아버려요. 자, 애들한테 교훈을 하나 주기 위해서 돼지를 한 마리 잡아요. 옛날에 고대사회에 얼마나 경제적으로 큰 손해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식층들은 자기가 한 말을 지켰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 이런 분들이 돈 많이 벌면 하나님 앞에 건축한다고 막. 그 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 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소원, 내가 하나님 뭐 하겠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안 지킨 거는 나빠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안 지킨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죄가 될 줄을 모릅니다. 야곱이 자기가 목숨이 달리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갑자기 막 이게 은혜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서원을 한 걸 나중에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이 서원을 지켜야 될까요? 그때는 뭐 좀 우리가 봐도 그때는 너무 지가 목숨 위험하니까 저랬지 라고 그냥 봐줘야 될까요? 많은 이들이 그럽니다. 아유, 그때는 사장이 그래서 하나님 이해하시겠잖아요. 목사님이 은혜가 없네. 은혜가 왜 저리 빡빡해. 아이고, 누가 봐도 딱 뻔하잖아요. 그냥 사정이 있어서 그랬지. 근데 만약에 주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미안해, 돈 못 주겠어. 내가 그때는 돈 준다고 약속했는데 아이 미안하다, 사정이 이렇게 될지 몰랐네. 난 네가 거짓말할지 몰랐지. 똑같은 거 아니야? 못 따라가. 문제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문제는 사람의 마음. 어떤 사람이 홍수가 났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부자였어요. 강 이쪽 마을에 살았는데 이쪽 마을에 지금 다 홍수로 쓸려가 있어요. 급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이 저쪽인데 이제 건너가야 돼요. 빨리 걸렀는데 외나무 다리 하나 가요. 근데 외나무 다리가 긴 게 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너무 위태해 보여요. 그냥 다리를 탁 밟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제가 안전하게 외나무 다리 넘어가면 제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다리가 탄탄하거든. 절반 정도 왔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확 드는 거죠. 너무 많이 걸었어. 절반, 중간쯤 왔어요. 하나님, 제가 안전하게 건너가기만 하면 제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그래서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 거의 다 도착할 때쯤 되니까 갑자기 또 마음이 또 변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안전하게만 도착하면 제가 4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외나무 다리가 탁 분지를 잡고 떨어졌고요. 그때 그 사람 하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농담이죠. 제가 지금 농담.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은 안 변한다. 사람은 자기의 환경에 따라, 내가 급할 때는 막 서운해요. 하면 뭐 할게요, 이거 하면 뭐 지을게요, 11조금 많이 할게요, 뭐 선교도 하고, 뭐 헌금도 하고, 뭐 이렇게, 그게 굉장히 지금 위험하다는 걸 모르고, 야곱도 그래요. 지금 급하니까 하는 거예요, 막. 근데 이제 상황이 좋아졌잖아요.
야곱이 나중에 진짜로 하나님 약속대로 복 많이 받고 돌아오잖아요. 야곱이 그걸 잊었을까 안 잊었을까요? 잊어버렸죠.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야곱이 이런 서운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두 번째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될 거고 내가 평생 하나님만 섬긴다는 거예요.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처럼 세우겠다는 거죠. 세 번째, 내가 하나님 만약에 부자로 만들어진 모든 것에서 11조를 이뤘습니다. 세 가지 소원을 하게 됩니다. 소원 지켜야 될까요? 지킬 필요가 없을까요? 급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야곱은 정말 복으로 오죠. 그러니까 고대의 개념으로 하면 갑부가 돼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완전 갑부가 됐어요. 애들도 엄청 자손도 많고. 게다가 제일 위험한 상황이 형 에서를 만나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인생이 물론 떠날 때야 힘들었지만 대박쳐서 돌아온 거예요. 20년 만에 대박쳐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자, 그러면 20년 전에 했던 약속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도 잊어먹지 않았을까요? 20년 전에 했는데, 결혼도 하기 전에 총각일 때 했는데, 결혼해갖고 애들이 벌써 다 커가지고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야곱이 망각을 했을 수도 있죠. 아니면 그냥 좀 나태가 좀 방관했을 수 있습니다. 마음 와버린 거예요. 그때 문제가 터져요. 딸 디나가 겁탈을 하는 거죠. 그 사건으로 애들이 가가지고 거기다 죽여 살인자가 돼요. 그 야곱이 그때 막 엉엉치고 내 딸은 그렇게 되고 내 아들놈들은 살인자가 됐으니 내가 이제 평생 죄인으로도 벌받고 살게 생겼구나. 한탄하는. 왜 그랬을까요? 왜 갑자기 그 인생에 갑자기 편안하던 인생에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제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은 그 인생에 왜 갑자기 그런 일이 닥쳤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팔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진짜 힘이 약해진 게 아니라 야곱이 소원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가 부해지고 삶이 풍요로워지고 했는데도 하나님께 했던 약속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나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게 아니라 빨리 자기를 봐야죠. 자기를 봐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야곱은 그렇게 했어요. 아하,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났지? 야곱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뭐래요? 일어나 빨리 베델로 올라가죠. 하나님께 20년 전에 했던 소원을 기억하는 거예요. 일어나 빨리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죠. 아, 내가 지금 그때 그 소원을 잊어먹고 딸이 사고가 터지고 아들들이 사고를 치니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20년 전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저희 가서 제단 쌓는다고. 하나님 내 하나님 만든다고. 내가 11조 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르죠. 놀랍게도 성경은 그 다음에 베델에서 그렇게 돌아오는 야곱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전까지만 해도 놀랍게도 야복 강가에서 사실은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받습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라 합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 뒤로도 계속 야곱하거든요. 이스라엘이라고 안 부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네가 부르게 될 거라고 분명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아 해요. 뭔가 지금 하나님 마음에 안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델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창세기 35장 9절에서 12절 보시죠.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면 이제 그 돌아올 때예요.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뭘 주세요? 복을 주시고. 여기 잘 보시면 서원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네 자손이 대대로 잘 된다. 왕이 나올 때 잘 된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만약에 그가 그 소원을 지키지 않았다면 어쩌면 야곱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만 했던 거죠. 우리는 쉽게 생각하죠. 쉽게. 그거 꼭 지켜야 됩니까? 목사님. 내가 그때 급한다고 그랬다니까요. 목숨 걸고 우리는 칼 들고 쫓아오는데 그때 내가 무슨 말을 못해요. 다 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왜 이해를 못하시고 라고 우리는 항상 하는 거죠. 서원을 원래 그럴 때 하는 거예요. 서원은 항상 그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이 행복하고 막 급한데 하나님 내가 전 재산 다 바치겠습니다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자기가 막 아까처럼 홍수가 나가지고 외나무 날에 하나 만나고 죽을 것 같으니까 서원하는 거예요. 그때 하는 거예요. 내 삶에 뭔가 코너로 몰렸을 때 하는 거예요. 그걸 다 모릅니까? 다 그때 서원하지. 편안할 때 서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서원이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일어나는 걸 왜 자꾸 일어나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언약을 깨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인간들이 계속해서 언약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이거 깨도 뭐 하나님이 나한테 뭐 내리겠어요? 저주 주겠어요?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 은혜 주시고 자비롭고 한량 없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잘할 때 복을 줘야지 잘못했는데 복을 좀 이상하다니까요. 애가 사고 치고 왔는데 막 선물을 주고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선물을 주겠어요? 하버드를 갔을 때 하버드라는 자기 사람 뭔가를 자꾸 잘했을 때 선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다니는데 선물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약속을 자꾸 깨요. 근데 자꾸 선물해줘봐요. 약속을 더 깨겠지. 그쵸? 약속을 깼는데 자꾸 잘해주면 약속 깨도 되는구나 하고 더 깨겠지. 너 집안 청소 해줘야 돼? 했는데 안 해줘요. 근데 너 선물 큰 걸 해줘요. 우리 아빠는 항상 내가 이거 깨도 선물해줘. 혼내야죠. 근데 깨니까 혼났구나.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고통이 일어나고, 야곱은 그 센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딸과 아들에게 문제가 발생하니까 하나님은 왜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하지 않고 거기에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고 깨닫는 겁니다. 맞다, 20년 전 빨리 우리 배대로 올라가자. 내가 실수했다. 빨리 가자. 그 약속을 지킨 야곱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범한 거에 덮어씌워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계약은 뭐예요? 쌍방입니다. 조건입니다. 한쪽이 어긴 쪽은 목숨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상막하게 들으십니까? 에이 목사님 공짜라며요. 은혜로 주신 거라며요. 은혜는 맞죠. 근데 조건이에요. 은혜는 조건으로 맞아. 네가 뭐뭐 하면 은혜를 주리라예요. 네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예요. 네가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을 못 얻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 은혜를 누리고, 그럼 네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안 살고 자꾸 죄를 범하고 살면 은혜가 없고. 조건이에요. 놀랍게도 조건. 쉽게 말하면 계약이라는 거죠. 계약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맺은 쌍방의 계약. 그런데 하나님을 어기진 않으니까 하나님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왜 안 주세요? 할 필요 없다고요.
언제나 그 계약을 어기는 쪽은 인간이니까 나를 봐야 돼. 그 쌍방 계약에서는 항상 나를 봐야 돼. 내가 지금 하나님과 계약을 깨고 있지 않아. 저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복을 누리는 거는 하나님이 왜 복을 안 수여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실 때가 약속했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너한테 복을 주마, 복을 주마.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걱정하지 마라, 복을 주마라고는 이미 해놨잖아요. 그러면 복을 왜 내가 못 받는지 나를 살펴준다. 하나님이 복을 바꾸진 않을 거예요. 나를 살펴야 된다고. 내가 지금 왜 복을 못 받고 있나? 나를 살펴야 돼. 분명히 내가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아야 되는데 들어가도 잘 안 되는 거 같고 나가도 잘 안 되는 거. 교회 와서 기도해도 잘 안 되는 거 같고 교회 나가도 잘 안 되는 거 같고. 그러면 나를 살펴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언약을 깨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겠다고 하는 약속, 순종, 예배 그런 서원들 내가 지금 무엇을 깼는가를 빨리 해서 배달로 올라가죠. 내가 그것을 지키자. 빨리 하셔야 되죠. 근데 계속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순종도 있고 계속 살면 어떻게 돼요? 복하고 계속 모르죠. 저는 정말 우리 한성의 백성들 주님과 한 약속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백성들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면 주님도 복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야곱이 그 서원을 지켰더니 하나님 바로 뭘로 갚아요? 복으로 갚으시죠. 손해가 아니었어요. 그 약속, 그 서원 지킨 게 손해가 아니었어요. 뭐 이것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는 우리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라도 했을 때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더 큰 복을 갚으시는 거예요. 정말 저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주님 앞에서 복을 누리는 백성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약속을 귀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두려움에서 그 약속을 지킴으로 주님의 모든 신실한 복권을 다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